경험을 일으키는 그 모든 건 몸이에요, 그냥. 경험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감각. 감각에 의해 경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너, 나. 이렇게 구분 지어진다고요. 우리가 상상으로도 감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한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실상은 오직 생명일 뿐, 그거예요. 내가 봤다 하여 내가 본 대로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되는 거지. 우리가 윤회로 경험되어지는 현상이 있겠죠. 그럼 영혼은 존재할까요, 과연?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 영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맞죠? 경험에 비추어서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걸 영혼이라고 통칭하는데, 영혼은 과연 자성이 있을까? 영혼은 개체성이 아닙니다. 영혼은 이런 작용성을 갖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말이 풀려.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용성이 있다. 이런 작용성, 소위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개인이 아니다.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독립적인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도 변한단 말이에요. 재행무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작용성이 지금 나의 현상을 나타난 거예요. 그냥 까르마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또 그대로 고지고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해요 또.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해원, 업장 소멸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것을 갖다 자성을 말하면 안 되죠. 이런 지나가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모습인 거예요. 예. 그게 해필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게 이제 영혼에 대한 이제 저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가는 세계는 과연 있는가? 막 극락도 얘기하고 뭐 죽어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는 어떻게, 아니, 그게 알게 뭐야?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의 세계에 있는지. 지금 보살님 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자, 우리 눈을 감고 꿈을 꿔요. 그 순간을 그 꿈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자, 우리는 가면 그 꿈을 꿀 때 그 몸은 진짜 몸일까요? 가짜 몸일까요? 몸을 뭐라고 해야지 몸일까요? 경험체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일으키는 그 모든 건 몸이에요, 그냥. 그럼 경험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감각. 감각에 의해 경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너, 나. 이렇게 구분 지어진다고요. 그걸 일으키는 게 감각이에요. 우리가 상상으로도 감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의성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생각으로 만들어냈다 이 말이지. 의식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있다 하여 그것이 고지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되어질 뿐. 경험, 현상계에서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현상계에서. 현상계는 계속 변해요. 현생이라는 건 파도, 바다 위에 파도 같은 거라.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없어요. 그냥 수시로 변하는 거라. 그렇게 생명력이 움직이면서 무수히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우리의 경험에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비춰졌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한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실상은 오직 생명일 뿐 그거예요. 너와 나, 자연과 나를 둘로 여길 수 없는, 부처와 나를 둘로 여길 수 없는 그 상태. 그것만이 실상입니다. 대생명력만이 실상이에요. 이건 경험의 세계일 뿐이에요.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서도 근원적인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은 게 전부거든요. 명상도 마찬가지고. 예.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제 그리움의 각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그리움의 각성 다음에 그리움에 몰입하는 거예요. 네, 그리움에 몰입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에너지가 내 이 두뇌골에 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에너지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뇌도 까름하다 보니까 내가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데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리움의 에너지, 그 순수한 에너지가
나의 두뇌골에 이제 이렇게 각인되고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존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될 수 없는 그런 아집과 고집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있었던 그런 에너지들이 점진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이제 기도의 힘이 이제 더 이제 명확해지는데, 어쨌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움의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 몰입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를 할 때 보통은 어떤 절차를 밟냐면 입제를 하는 거죠. 절에서는 입제. 예, 그러니까 바람일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쭉 들어가는데, 이 보시바람일다 다음에 요 지게바람일다가 뭐냐면 바로 기도로 치면 기도의 마음을 세우는 걸 말해요. 수행의 의지를 세우는 것. 자, 이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방향이 이쪽이죠. 나는 이렇게 근원자이신 부처님께 또는 신께 내가 당신께 기도로서 마음을 세우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오직 당신을 향합니다. 근원을 향합니다라고 딱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요걸 지게바람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딱 중심 세우는 걸 지게바람일다라고 그래요. 의지를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약하잖아요?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 하다 말아요. 조금 짜증나면 안 해. 근데 지게바람일다를 잘 해놓으면요,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인욕바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딱 서져 있다 보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요때부터 이 인욕바람일다부터 바로 마음 멈춤, 즉 허용, 용서 이런 게 가능해져요. 용서, 허용, 관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진바람일다가 되는 거예요. 업장을 녹여버리는 거죠. 업장 소멸의 의미가 바로 정진바람일다예요. 요 단계를 갖다가 염해지라고 하거든. 내 지혜가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 말이에요. 왜 불꽃처럼 타오르냐면은 내 마음을 뚫어내고 있거든. 근원적 소통을 막 경험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업장이 녹아나니까. 바로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게바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에도 설정이 돼야 돼. 기도에도. 마음 세우는 것. 그래서 바로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는 거죠. 보통 100일 기도, 그냥 나 편한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전에 가서 또 이제 나 혼자 그냥 하기보다도 내가 조금 더 어긋난다든지 잘못할 때 나를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멘토, 스승, 스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빼박이 되죠. 그냥 도리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난 스님이니까 불교식으로 하는 거죠. 불교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 또는 이제 업장소멸을 하면 업장소멸 천재불공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님 혼자 할 것 같으면 뭐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스님하고 하게 되면 도리 없이 나도 이제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 잘하나 못하나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예, 계속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객 관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효총사를 애용해 주십시오. 이상하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